마태복음 오늘은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저희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놓고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8절 보게 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죄를 없으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나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함이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에게 죄가 없었으려거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구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책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참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게 얼마나 크신 선물이었고, 정말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탁탁탁탁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저도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핍박을 당했을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저는 심리학을 2번 들었어요. 하나를 D 맞았었기 때문에 2번 들어서 그 다음에는 A를 맞게 되었는데 지금 학점 같은 경우는 3.77입니다. 이 심리학 같은 경우에요. 여기서 이제 동성애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이렇게 동성애하는 장면을 틀어주면서 그리고서 이제 동물들도 이렇게 동성애를 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짐승들도 이렇게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틀어주면서 사람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교수님이 있었었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후천적이고 그리고 동성애는 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왜냐면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동성애는 죄이고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동성애자의 유전자를 이렇게 특별히 검사해 본 결과 일반인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후천적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동성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동물들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간까지 동성애로 한다면은 결국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동물하고 같다는 것이거든요. 인간, 짐승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D를 맞았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김영현 전도사님도 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호주에서 신학교 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잘려가지고 한국으로 퇴학당해가지고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 때 이런 것 때문에 D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월드 리터리처 시간이었는데, 월드 리터리처. 여기서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데, 월드 리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문학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참 아름다운 국가다. 이렇게, 학교에서 성경도 가르쳐 주다니 그랬었는데, 성경에 오류를 적으래요. 성경에 오류를.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본 결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영어 번역을 이제 잘못한 것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에는 완벽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류들을 이제 좀 발견은 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렇지만 좀 약간의 숫자 같은 면에서 오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이제 월드 리터치관에서 거기 부근에서 성경의 오류를 찾으라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없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원어를 잘못 해석을 번역하거나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썼더니 그것도 이제 C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당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는 형한테 옳은 말 했다가 이제 싸대기를 맞은 적도 있고 한국에 가서는 이제 할아버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친척 형에게 맞을 뻔했어요. 그리고 UGA에 갔었을 때는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룸메이트를 방을 늦게 잡아가지고 남자 2명, 여자 2명인 그런 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독교인인 걸 알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은요, 네가 만지는 것들을 다 네가 세니타이저 그러니까 네가 만진 부분을 전부 다 청소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다 받아주면서 나 마지막에는 근데 이게 여자들이 이제 남자를 데려와서 자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까지 다 들렸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다 20불씩 이렇게 편지를 남기면서 나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세상 것 좋아하면서 살았었지만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편지를 다 룸메이트 한 명씩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UJ가 너무 영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단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도 했었었는데, 경영학을 이제 2년제를 졸업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일을 했었을 때도 진상 손님들이 이렇게 다 받아주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대하셨지, 그렇게 화를 내시진 않으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이단 취급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영안으로 이렇게 본 것들을 얘기해주면은 남들이 못 보니까 그런 건 성경에 없다면서 이단을 취급을 하거나,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또 많이 아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말하기 시작을 하면은 또 성경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게 좀 억울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다가 예수님이 교단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었고, 오히려 교단이 저는 이단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요. 교단 중에서도 이제 방언 금지하는 교단 있잖아요. 방언 금지. 아니, 성경에 어떻게 방언을 금지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게 이단이지.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기적하고 이사가 나와 있는데 기적하고 이사를 자기가 못하니까 기적하고 이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이단이었죠. 근데 그것도 참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도 취급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원어를 또 많이 아냐. 그래가지고 원어 성경을 논의해봤을 때 원어 성경을 이제 논의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한다고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소리는 자신들이 알고 있으면서 성경도 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 취급 때문에 너무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아니 내가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 차를 탔었을 때 왜냐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거니와 근데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하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나중에 됐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단 취급하고 이제 욕해서 나를 이단 취급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 천사가 십자가를 그려줬어요. 차에 이렇게 뒷문에 저는 이렇게 차가 있으면은 차 뒷창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십자가 세 개가 비가 오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He died for me라고 써져 있어요. 원래 그림이 아예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십자가 세 개가 그 정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 그려져 있고 He died for me라고 밑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차 안쪽에다가 그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날 그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습기가 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게 이제 좀 그 화났던 마음들이 이게 싹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아파서 이제 누워서 이제 돌아가시는 할머니 분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분을 이제 가족들이 다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아는 권사님하고 방학 때 동안 이제 가가지고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셨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도와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아파하시고 또 이제 병원을 가야 할 때가 돼가지고 이 분을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갈 수가 없어서 모시고 제 차로 이렇게 모시고 병원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이제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런 절차가 끝날 때까지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못 한다고 하면은 다른 병원으로 또 가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병원 가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7시, 8시까지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권사님께서 피터야, 이 권사님도 이제 80세이거든요. 80세인데 한 명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도왔던 그 권사님이셔요. 그 저랑 같이 피터야, 내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이때까지 이렇게 움직이니까 머리가 핑핑 돈다. 피터야 뭐 먹을 것 좀 없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에 보면은 이제 과자 자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자 자판기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권사님에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가족분들이 한 9시, 한 7시쯤에, 8시쯤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가족들이 그거를 이제 보고 나가지고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따님께서 이 할머니의 따님께서 그 맥도날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맥도날드를 먹는데 이 할머니가 도와준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맥도날드 그거 사줬다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으면서 권사님하고 저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그, 그래가지고 참 그런 일도 있었었고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줘도 그런 것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것을 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저번 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 룸메이트가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핍박을 했던 경우도 있었었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제가 뭐 이걸 볼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2013년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한 2015년에서 16년까지 다니엘 기도원을 다녔었어요. 다니엘 기도원. 아틀란타에 있거든요. 아틀란타. 참 좋은 분이신 분들이 이제 은옥이 장로님하고 반기봉 권사님이셔요. 이 권사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렇게 늘 같이 다니면서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도원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여기 기도원에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원에서 그 당시 이제 리디아 목사님이 제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다니엘 기도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요, 은옥이 장로님하고 방권사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 보고 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 삼당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상담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니엘 기도원을 가면서 그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있고, 그리고 2016년까지 꾸준히 들리다 보니까 이제 갈 때마다 저도 이렇게 다 방 돌면서 쓰레기 줍고 청소도 하고, 내가 많이 사랑하는 기도원이니까 정말 막 성전도 열심히 닦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주님 여기 오는 사람들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권사님께 이렇게 방 이렇게 잡는 것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 손자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손자분이 와가지고는 예약을 안 하고 오면은 예약을 꼭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침이 달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손자분은 아무런 위치도 아니고, 특히 은옥이 장로님하고 방기범 권사님이 여기 기도원을 만드신 분이시고 기도원 주인이신데, 이 손자분께서 와가지고 그 저희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다니엘 기도원에서 최대로 머물러봤자 6개월 동안 머무는데 니네 목사님은 무슨 1년, 2년 동안이나 머무냐, 그러면서 막 저한테 저희 목사님에 대해서 막 그런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도 이제 다니엘 기도원에서 잠깐 이렇게 방학 동안에 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머물 데가 없어서 다니엘 기도원에서 머무르게끔 장로님하고 권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저희 목사님에게는 저에 대한 험담을 이렇게 막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손자분께서. 그래가지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간질을 막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방 안내 같은 거를 원래 이 손자분이 없었을 때는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제가 이렇게 방 인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방 인도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이 손자분께서 어, 그, 그 손자분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 번만 더 다니엘 기도원 오면은 경찰 부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 기도원 안 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손자분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 기도원에 있는 그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제 험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알파레타 지역에서.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그 방기봉 권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손자 때문에 서운하다고 몇 번씩 말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요. 이 손자분이 피자를 시키셨어요. 피자를 시켰는데 이 피자를 다 먹으면서 권사님한테 한 조각도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인데 먹을 거 혼자 먹고 안 준다고 해가지고 방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은옥이 장로님하고 방기봉 권사님께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분들 연세가 지금 이제 90세 가까이 다 되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들 듣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근데 이런 충격을,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말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일도 당한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가짜가 많구나. 특히 이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 기도원에서 원래 이 기도원 같은 경우는 헌금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은옥이 장로님이 있고 은종국 장로님이 이제 또 아들분이셔요. 은종국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은종국 장로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자분이 계시는데, 이 손자분이 지금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기도원 오자마자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청소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하면은 좋죠. 좋기는 좋은데 근데 이제 기도원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헌금을 원래는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주는 그런 기도원이었었거든요. 머물 사람 없는 자들. 그래서 노숙하는 자들도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돌봐주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도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돌봐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헌금도 받고 돈이 없으면은 기도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청소도 그렇게 사람들 불러서 다 시키고 자기는 손 하나를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가 있어도 그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그런 걸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야, 근데 지금은 뭐 판단할 건 아니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목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기도원을 물려받을 정도의 그런 거에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것들을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께도 이제 말하지 않은 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하나님께서 닦아 가시는 거지만, 근데 저하고 이제 저희 목사님에게 들렸던 얘기하고 저한테 해줬던 얘기를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된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교회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야,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요, 성령께서는요,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제 말세에서는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늘 가룟 유다도 제자였잖아요. 제자가 배신을 했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할 수 있음을 늘 염려해 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 주지만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한테 증거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 많은 고난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해요. 왜냐면 저는 의와 절제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증거할 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몇 번씩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길을 가는 도중에 정말 사람들한테도 맞기도 하겠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겠고, 결국에는 진리 때문에 진리에 지금 서 있고 진리에 서게 될 것이고 진리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저는 오히려 더 많이 기쁜 게 뭐냐면요.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도 그분을 찢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 주셨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마땅히 사랑을 하면서 우리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삶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해요. 그렇게 되게 될 때 결국에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게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그 손영원 목사님 그분 자체도 그 사랑을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매일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일도 당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삶에서 뭐 상사분들로부터여서 이렇게 마주치는 사건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불의를 보게 되면서 그 불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받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해가지고 목사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그것도 저는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을 한다면은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들이 여러분 속 안에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는 그 말처럼 사람들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갈 때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순교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항상 그 죽게 되는 순간에 얼마나 기쁠지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것만 이제 떠올리고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서 늘 기쁜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순교를 하고 싶냐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은혜를 갚기 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저는 정말 하늘에 있는 상급도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딱 원하는 거는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가지고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보게 되면은 그 말이 있어요. 시편 27편에서 보게 되면은 시편 27편 19절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27편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구나. 4편이구나.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전에서 그를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 얼굴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성전에서 거하는 것,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하고 가까운 곳에서 위치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천국 자체가 철저한 계급사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노력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까지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마태복음의 말씀 이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저희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가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넘어지는 부분을 계속 성경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게 될 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에 있었던 쓴뿌리들이 하나둘씩 닦여져 나가고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돌판들이 점점 부드럽게 되면서 땅이 온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땅이라고 했던 것처럼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때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능,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로 바라보게 되고 남들한테 보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흙탕물들 그리고 더럽게 있었던 것들을 계속 이제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시 나도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더러움들을 보게 되면은 남들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은 나도 한때는 저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늘 회개를 하고 남들을 궁휼히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 나가기 시작을 할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정말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있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팔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또 전체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저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씩 이제 또 번갈아 가면서 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리고 이 팔복을 늘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이 성화를 밟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을 드리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